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구원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이제 오늘 그 제가 하나하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외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또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나중에 성전이 만들어지면 성전 맨 안쪽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은 마치 하나님의 보좌처럼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하고 죄 용서함 받는 곳 그래서 속죄소라 그랬는데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법궤 위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고 그 앞에 휘장으로 가린 그 공간을 지성소라 그런 겁니다. 그건 지성소는 성전 맨 안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함부로 다가오면 죽는다 이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나타내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오염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무조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막으신 겁니다. 예를 들면 모기가 전기 모기채 거기 와서 탁 박으면 빠박 하고 죽는 것처럼 뭐 좋은 비유는 아닌데 말하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로 오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빠박 하고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예외를 주셨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 받는 그 시기를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것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법궤 뚜껑 속죄소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니까 향을 피워서 안 보이게 뿌옇게 한 다음에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걸 동쪽에다 한번 뿌리고 바닥에다가 7번 이렇게 뿌려서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방울과 끈을 하나 메고 들어가는데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법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그냥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 맨 처음 실로의 성소가 쓰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는데 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니아스, 망나니들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갖고 와서 전쟁하면 이길 것이다 해가지고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한테 책임지고 가서 그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나갑니다. 법궤를 갖고 온 다음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3만 명을 쳐서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전쟁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갑니다. 처음 가져간 도시가 아스돗이라는 곳인데 거기 법궤가 들어가자마자 독한 종기가 온 성읍에 퍼져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다가 옮겨요. 7개월 동안 가는 도시마다 독종이 창궐해가지고 아주 묵사발됩니다. 만신창이가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견디다가 할 수 없이 이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때 돌아오는 곳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는 베스메스라는 곳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소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갖고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내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다. 근데 이 사람들이 법궤가 자기네 마을에 들어오니까 호기심에 뚜껑을 열어버려요. 속을 보려고. 5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 하면서 산속 마을, 기란 여아림이라는 산속에 있는 마을에 넘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이제 다윗이 왕이 됐죠. 그래서 3만 명 군대를 끌고 와서 법궤를 호위하게 하고 새로 만든 정말 좋은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 실은 다음에 20년 동안 그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그 집의 아들들과 좌우로 이렇게 법궤를 쫙 호위하면서 오게 합니다. 근데 수레가 잘 끌고 오다가 갑자기 소가 널뜹니다. 그러니까 얹혀있던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사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법궤를 지켰던 그 집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법궤가 술 바깥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 손으로 잡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그 잡자마자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선한 의도잖아요. 20년 동안 늘 아버지가 이렇게 모셨던 법궤를 다윗이 왕이 돼서 왕국으로 갖고 간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호위하려는 좋은 의도로 가다가 갑자기 소가 날뛰어서 떨어지는 걸 어떻게 가만둬둡니까? 그래서 좋은 의도로 손을 댔는데 대자마자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부르르 떨고 그냥 혼이 나가죠. 그래서 내가 어찌 이 여호와의 법궤를 나한테 가지고 오리요 이러면서 다른 곳에 또 맡깁니다. 우사가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함부로 내 앞에 오면 죽는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법궤를 옮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옮기냐면 삼중으로 쌓아요.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큰 그 휘장으로 한 번 덮고 그 위에 또 2번 덮고 다른 걸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니까 정해진 사람들이 매서 옮기게 그랬는데 그걸 소 달구기에다 그걸 싣고 갔으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나를 만나러 와라. 그래서 너희 죄를 사하자. 이렇게 하신 공식적으로 만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법궤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법궤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자, 이겁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이 모세의 형 아닙니까? 첫
제사장이죠. 예.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건 선물입니다. 선물.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때 피는 무슨 수단입니까? 정화하는 수단입니다. 깨끗게 하는 수단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피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사망이죠. 죄로 사망이 짓누르고 있는 인간한테 이 생명의 피를 뿌려서 정화시킴으로 생명으로 이 사망을 가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의 정화수로 우리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정화수로 오염된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주신 게 피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물의 고기는 다 나눠 먹어요, 나중에. 근데 피는 먹지도 못하고 오직 피는 모았다가 뿌리고 남은 것은 제단 아래에서 버립니다. 그러면 제단도 정화가 되고 뿌리는 곳마다 정화가 되고 사람한테 뿌리면 사람이 정화가 되고 옷에 뿌리면 옷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피의 용도는 뭐다? 이 정화수로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피 이외에는, 이 정결의 피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불결한 자인데, 내가 입술이 불결한 사람들 속에 있던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자마자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피 없으면 큰일 난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에요.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볼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와 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고, 함부로 했다간 다 죽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때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예요?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 이때 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정화하는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는. 자, 말씀을 보세요. 율법을 따라 사람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염소와 황소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예수님의 피는, 이 정결하게 하는 피는 믿는 사람의 죄만 깨끗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했는데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매하죠. 이 정답 말씀드릴게요. 예.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 본문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죄로 만들어진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이 피를 확 쏟아버리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가 확 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만들어진 세상이 끝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30번이나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말세의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약간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지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마지막 때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원래는 이 두 번째라는 말이 앞에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걸 뒤로 뺐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리라. 위의 부분이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 오실 때. 네.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단번에. 그걸 끝이야.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구원의 완성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뭐와는 상관없다? 죄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죄는 이미 끝났거든.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때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의 완성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이미 첫 번째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정화시키셨으니까 그 죄와는 상관없어. 뭐로 구원을 주신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를 바란다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너무 약하게 해석했어. 원래 목매어 간절히 소망한다, 목 놓아 간절히 바란다, 이 뜻이 여기 자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목 놓아 간절히 기다린다, 바란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뭔지.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호인잔치에 10명의 처녀가 그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거, 그 예화 아시죠? 그 예화가 대표적인 예화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10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예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결혼을 했냐면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가마에 태운 다음에 신랑 집에 와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그때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들러리 10명이 중요해요. 10명이 되어야 완전한 한 그룹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10명이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와 함께. 그러면 신랑이 밤에 올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밤에 오면은 지금처럼 뭐 가로등불이 있기래요. 뭐가 있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들러리들이 횃불을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길을 밝히면서. 자기 친구가 신랑 집에 신부로 가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들러리가 신랑을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죠. 맨 처음에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다. 그죠? 근데 간절함이 언제 드러나냐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답니다. 그 중에 5명의 처녀는 밤에 혹시 신랑이 오면 밤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횃불과 가는 동안 계속 탈 수 있도록 횃불에 묻힐 기름을 준비합니다. 근데 나머지 5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낮에 오겠지, 밤에 오겠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밤이 됐는데 지금 오겠어? 이 시간까지 안 왔으면 내일 아침에 오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죠?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구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절함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하려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좋은 게 운동선수들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간절함이 없으면 무슨 수로 4년 동안 운동만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는 신자들은 표대를 두고 달려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신랑이 오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우리 기름 좀 빌려줘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한테 기름을 빌려주면 우리도 갈 때 불을 밝힐 수 없다. 너희는 빨리 가서 지금 사갖고 와 그러거든요. 근데 사갖고 오는 도중에 문이 닫히고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남들은 4년 동안 준비해서 뛰는데 한두 달 준비해서 급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4년 동안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빌려올 수도 없고 하루에 단박에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간절함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 간절함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막 결혼했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젊은데 아기가 없어요. 그럼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3년 지났는데 5년 지났는데도 아기가 안 서네. 점점 그죠?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그래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그것도 몇 번 실패하고 그러면서 간절함이 자꾸 쌓이는 거 아닙니까? 간절함은 그렇게 쌓이는 거고 간절함 위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간절함을 빌려온다? 말 한마디로 당신 간절해지세요 그러면 간절해집니까? 여러분, 간절함은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합니까?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내가 지금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은지. 근데 그 간절함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중에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 다음 장 가면 그때부터 믿음이 뭔지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상관없다고 이미 깨끗하게 됐어. 너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죄 용서 구하는 게 아니야. 뭡니까? 간절하냐고. 구원이 간절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간절하고 부활이 간절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과 거룩으로 살 그것이 간절하냐고요. 간절함은 말 한마디로 안 생기고 행동 한 번으로 안 생겨요. 예배가 간절함을 키우는 가장 좋은 수단인 겁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 간절함을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어서 들어와라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